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나이가 드셔서 이제 죽음을 앞둔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전달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누워서 자녀들에게 얘야 책장에 가서 책을 좀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아버지 무슨 책을 가져올까요? 그래 이제 내가 죽을 시간표가 왔는데 뭔 책이 나에게 필요하겠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너라. 그래서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날 함께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성경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한 지붕 세 가족 거기에 이건주라는 아이 때 연예인으로 나왔던 아이 아십니까? 순돌이라고, 그치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보니까 43살이더라고요. 지금으로 딱 한 달 전에 8월 2일 날 한 달 전에 무속을 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접했습니다. 좀 제가 그분에 대한 어떻게 해서 무속을 받게 됐는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우울증이 너무 심했대요. 또 우울증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막 심병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심지어는 막 환청이 들립니다. 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무속인에게 가보니까 당신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문이 내림이 올 수밖에 없는 무속인의 가문이더라고요. 결국은 신내림을 받는데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막 신내림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마음이 참 찐했어요. 그 옛날에 아이 역할을 하면서 연예인으로 순돌이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는데 그 연예인이 무속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그 길로 가겠지요.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느냐? 무속. 내가 이 신내림을 받아야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귀신이 주는 답인데, 사단이 주는 답인데 그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한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 진짜입니다. 우리는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사는 길을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의 사람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늘 살기를 바랍니다. 죽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물에 보면은 고기가 막 뛰어다니듯이
그 고기가 물 밖에 오면 펄떡펄떡하다 그냥 죽지만은 죽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물 속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 그럼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인가? 한마디로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누구냐면 알고 보니까 성경 속에만 밝히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 요 존재입니다. 마귀가 실제로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신을 받아서 그 무속의 길을 가는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이 마귀가 진짜 있구나, 뭐 그런 걸 안 보더라도 우리는 현장에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장악해 갖고 뭐 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 완전히 죄 가운데 싹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 갖고 결국은 멸망 속으로, 영원한 지옥 속으로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는 길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다. 실제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죄 문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듯이 나는 길을 찾은 사람이요, 나는 마귀에게서 승리할 사람이요,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사는 길을 아는 사람은 살리는 길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살았다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거든요. 왜? 이 문제 때문에 다 죽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살려라.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로 세계복음하면서 온 땅을 살려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안 보면은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1번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이걸 안 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속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노예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으로 가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는 길을 알려주라 했는데 안 알려주니까 억지로라도 애굽에다가 블레셋 나라에다가 바벨론 나라에다가 로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는 길, 또 우리는 살리는 길,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사는 길과 살리는 길을 통하여서 살아남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는 뭐 40년, 20년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후대들에게 언약이 또 전달 끝나니까 결국은 또 역시 죄악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는 후대들에게 그렇게 언약 전달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안 함으로 인하여 계속 살아남기는커녕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남는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과 결론을 꼭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두셨거든요. 교회를 세워두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둘이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그림 동화도 보여주고 성경에서 나온 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자마자 대뜸 목사님 교회 투자를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 아니 뭔 투자? 목사님 돈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 내 돈 있다. 그래 어디를 투자하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러 보세요. 저 사무실 한번 보세요. 중간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방송실 이 방을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이 방을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고 물어보니까 얘들이 아이들이 여기 오면은 마음껏 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뭔가를 깨닫게 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만약에 아이들이 막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좀 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당장 10만 원만 좀 주세요. 왜 그러니까 저 다이소에 가가지고 재밌는 게임기 몇 개 좀 사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점심 먹고 바로 가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드럼도 치고 싶을 거고 여기 와서 같이 자기들끼리 좀 이야기도 하고 싶을 거고 또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싶을 건데 마땅히 본인들은 식사하고 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본당에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차 갑니다 하면은 차 타고 부르륵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인데 지금 사실은 일주일 한 3주째 계속 주일날 일하다가 이래 교회로 왔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간다? 우리는 좀 갱신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제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회의하세요. 회의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뭘 좀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참고할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다민족들이 오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와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오는데 이걸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났던지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짐승을 갖다 놓고 매매를 하면서 이거 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리하고 있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고 그 돈을 바꿔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성전이 완전히 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될 것들의 장사판이 됐어요. 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판을 엎으면서 사람들을 막 쫓아낸 거 있죠. 굉장히 화를 내신 예수님은 엄청나게 인자하신 분인데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 완전히 강도의 굴로 만들어 놨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아이들의 이야기지만은 저 이야기는 그냥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후대들도 올 건데 후대들을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 애들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은 심심하면은 전화해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는 안 오지만은 목사님 하면서 와요. 오나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왜 하나님 자꾸 보내실까? 복음도 안 듣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갑니다. 심심하면 놀러 와요. 지난번에는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는데 그 친구도 복음 전하니까 안 들어요. 근데 분명히 오는 거 있죠. 와가지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피아노 똥똥똥똥 치다가, 지 갖고 있는 핸드폰 갖고 놀다가, 태블릿 PC 갖고 와서 놀다가, 자기 갖고 있는 총 갖고 와서, 이번 주에는 조그마한 그 후 불면은 풍선같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저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는 길을 알고 살리는 길, 살아남는 이 길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준비를 하자는 거죠. 마음을 담고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의 그릇만큼 보내주실 건데, 분명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쉬고 함께 교제하고 잠도 자고 쉴 수도 있는, 그리고 내가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 아이들이 와서도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어디 가겠습니까? 문제 있는 아이를, 그런 아이를 그냥 세상에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좀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요 분명한 일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일단은 먼저 오늘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들은 사는 길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어나니까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유대의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교 속에 율법에 꽉 빠져갖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은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러면서 줄을 딱 꺼놓고 전혀 그걸로 넘어가지 않는 거 있죠. 완전히 망하는 사상이죠. 망하는 사상 속에 이스라엘은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종교 율법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 있죠.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그 중에 애굽이란 나라가 아예 430년 동안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니까. 블레셋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 블레셋 나라가 계속 전쟁을 벌리면서 침략을 했는데, 이 블레셋 나라가 지금도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옛날에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성경 속에 지금 지명은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니까. 그 옛날 그 다윗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그 블레셋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놓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 아수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참하죠.
그리고 로마의 속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 세계로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라는 답이 안 나오면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 그리고 우리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것 전해야 된다. 요거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두셨다. 남은 자. 그래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남겨두셨구나.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회복했죠. 출애굽.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히 교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회를 회복해 버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흑암 문화를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회복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서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살려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사시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잖아요. 반복되는 어려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후대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 괜찮았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조금 괜찮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악을 왜 행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악을 행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악이란 말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모르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사시대에 계속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 특히 이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숭배, 요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있는 속에 하나님은 참 쓰시는 방법 중에 여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자, 드보라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4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드보라 종려나무라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기가하는 그곳에서 딱 있으면 사람들이 막 옵니다. 내 어찌 됐는가 재판해달라고. 여사사.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인데 여자에 대한, 그 시대의 여자에 대한 인식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사 여제자인 사사 여선지자인 드보라, 랍비들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민사상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저를 짐승처럼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라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성 이런 어떤 굉장히 낮추는 시대가 있잖아요. 남존 여비 이래가지고 한때, 지금은 여성들의 우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사사 드보라가 이렇게 사역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는 거의 뭐 사람 취급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목을 여사사 이렇게 정하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유리천장을 깬 드보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유리천장을 깬 사람이죠. 그 시대 학벌을,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나이를, 지역 출신을, 외모를 완전히 뛰어넘은,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남자든 여자든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 나는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겠다면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남자라 할지라도, 내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 받겠다, 그럼 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미혼모였던 오프라 윈프리,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마약 환자고 죽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애를 썼던 그런 여자가 지금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앵커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막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모습을 봤는데요. 완전히 유리천장을 깼죠. 자, 여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은 충분히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라면은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여사사, 여선지자로 써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섬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40년간 그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사사를 보면서 다른 여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사 이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쓰시는 대열 속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썼던 몇 명의 여자들, 그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귀하게 쓰임받은 몇 명이 있잖아요. 그 지금 유다를 통하여서 씨를 얻어서 언약을 이었던 다말,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룻기서에 나오는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솔로몬의 엄마였죠. 그리고 우리는 라합,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 바깥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대열에 서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야지. 연세 드셔도 이 나이에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고요. 내가 못 배웠는데,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들리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데, 아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속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있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다. 그거 딱 잡고 내가 뭐 해야 될지 인도받으면 최고로, 우리 주집사님이 이번에 77순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입니다. 맞아요. 7순 지금부터입니다. 이 나이엔 뭐 할 수 있겠냐? 아니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충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120세, 110세까지 우리는 살 수 있다. 건강관리해가지고 내 남은 생 복음 전하면서 마음껏 살 수 있다.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물론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붙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가나안 땅 야빈이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란 말은 지금 말로 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900대를 딱 해가지고 굉장히 국방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20년 동안에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야빈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있죠. 학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리는 길, 사는 길, 진짜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합니다. 우리 후대가 만약에 제대로 언약 전달 안 받으면은 이렇게 불신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그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해달라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를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을 시작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구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선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본인이 나가도 돼요. 근데 아니다. 일단은 사람을 하나 세우자. 이래갖고 바락이라는 실제로 싸울 사람을 찾습니다. 바락을 찾아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하는 거 있죠. 지금부터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또 납달리 지파 한 10,000명 정도 불러 모아라. 군인 10,000명을 징집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시스라와 야빈과 이렇게 있는 여기에 전쟁을 실제로 기손강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쫌생이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은 나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락이 그릇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면서 확신에 찬 사람.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과 겸손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이 사람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내가 가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전쟁에 이깁니다. 완전히 끝내버려요. 거기에 전쟁에서 철병거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 시스라가 군대 장관했던 요 사람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 시스라 한 명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어디로 가느냐? 좀 안다고 했던 그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이 야빈하고 겐 사람하고 사이는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그 헤벨의 집에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헤벨의 아내입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시스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왜?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내가 목이 마르니까 좀 뭐 좀 달라 그래. 그래서 우유를 드리고 내가 좀 춥다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드리고 그러면서 쉬게 만듭니다. 쉬게 만드는 동안에 시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누가 오면은 나한테 알리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쉬고 있는 중에 이 야엘이 살짝 시스라가 자는 여기에 이 찾아가가지고 그 텐트 말뚝을 가지고 이 관자놀이를 쳐서 죽여서 이 야엘이 어떻게 보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니 같은 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어쨌든 이 여자를 쓰셨어요. 무명의 여자지만은 일단은 쓰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드보라, 바락, 야엘 한 팀이 딱 돼가지고 대적 야빈과 시스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속에 결론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계속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뭐한 사람이냐면은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다. 지금 사사들을 들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대적이 일어나서 싸우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늘 깨어 있어라. 이거 안 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장 해제 깨어있지 못함으로 자꾸 죄악 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조금 평안하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평안하니까 또 죄를 짓고 그런 걸 계속 사사시대 1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딱 시작할 때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 알고 완전히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그 현장 갈 때마다 계속 흑암결박하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싸움에 무장과 깨어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누리자. 뭘 누리라? 세 가지를 좀 계속 누려라. 뭘 누리냐? 복음 누림. 예수님이 그리스도 계속 누리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하게 나에게 누려질 때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내 현장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된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내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삶 집중의 기도 누림. 아침, 낮, 밤 계속 기도로 누리십시오. 그래야 원동력이 생깁니다. 동력이 생긴다. 차에 배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차에 기름이 있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배터리가 희미하다 시동 안 걸립니다. 기름 없으면 안 갑니다. 힘입니다. 우리의 원동력.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현장 속에서 전도의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아까 순돌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누군가가 안다라면 복음을 전했으면 그게 안 빠질 건데 그 무속을 안 갈 건데 그 사람에게 아무도 옆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본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싶은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답을 안 줬어요. 이 사람은 일단 연예인이기 때문에 드러났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 현장의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누림 현장에 누가 예비된 사람이 있을까?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저는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캄보디아 사람도 있지만은 스리랑카 사람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한 가정에 매주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허감결박합니다.
언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보험 전할까? 그리고 그 가서 그 옆에 남명 아파트에 거기 많은 할머니들이 계속 그 한 현장에 한 10명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분들에게 내가 보험 전할까요? 이야기해 보니까 틱틱 튕깁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쩌면 복음 전할까요?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겠습니까? 수박을 사줘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아이스크림 사갈 겁니다. 또 더 시간표가 되면 막걸리라는 사줘가지고 한 잔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 누림. 우리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지금 사실은 영적 싸움 속에서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세 가지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요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주제가. 우리는 그럼 여기에다 방향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사드보라를 통하여서 요 이야기를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서론이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론 결론 놓치고 본론에 여자가 어떻게 쓰임받았다 중요합니다만은 요 이야기를 더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한 생에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의 인생을 멋있게 쓰임받은 드보라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가장 멋지게 쓰임받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